5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신수성가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5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오고 가는 길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휴를 보내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주일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곳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답고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지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실까요?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0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한 3일 연속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혜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된 단어를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람들에게 의사 전달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꼭 가야 돼, 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그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뭐냐면 대조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 부으면 안 되고 꼭 물 부어야 돼. 기름이 아니고 물이야. 이렇게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해요? 대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 어떤 반대되는 두 단어가 등장할 때는 그 반대되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조라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얀색이 있는데 하얀색 배경이 무슨 색깔이냐면 그냥 노란색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얀색인데 배경이 어떤 색깔이냐면 검은색인 거예요. 어떤 게 더 하얗게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하얀색이지만 배경이 검은색일 때 훨씬 더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배경을 반대되는 색깔을 깔아서 더 진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쓰는 대조하는 방식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 하고 또 사람의 지혜라는 두 상반되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지혜를 주신대요.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대요. 근데 그 지혜와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하고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와 정반대되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대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은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지혜, 그거 가지고 그거 주장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 나갈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정반대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게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다고요? 지혜와 언변이 많았습니다. 그건 헬라 문화의 영향이었어요.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철학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 헬라,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많고 그래서 지혜자들이 많았고 그 지혜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논쟁을 통하여 언변을 통하여 자신이 지혜로움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죠. 스토아 학파 이렇게 학파. 그런 학파라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력을 만드는 것이 학파라는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승은 고위 관직에 이렇게 채택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스승은 자기 제자들을 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가서 스승님 수업료를 주면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스승은 높은 관직에도 오를 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그 제자들은 이 학파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또 자신의 입신양명을 꿈꾸는, 그게 고대의 헬라 문화에 깊은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방식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도 들어온 것이.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이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은 이제 벌었는데 이곳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서 세력을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했겠어요? 성경을 봤겠죠. 성경을 열심히 봤겠죠. 그러면 성경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경이라는 지식을 이용해서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과의 논쟁을 일삼는 거죠. 교회에서는 논쟁을 일삼으면 안 되죠. 계속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논쟁을 일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말 못하면 자기가 준비했던 걸 얘기해가지고 다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똑똑하네 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학파가 생기는 것처럼 스토아 학파, 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이런 학파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러면서 세상의 것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세력을 막 만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그 지식을 통하여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로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적을 행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행해서 자 내가 하나님을 또 온 진짜 선지자 맞지? 하면서 표적을 막 구했어요.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근데 헬라 사람들은요,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한데 내가 진짜 지혜자 맞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섞여 살았는데 교회 안이 어떻게 됐냐면 막 내가 이만큼 능력 있어 막 하는 사람들과 내가 이만큼 지혜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사도 바울을 가르치냐면 그건 교회의 특징이 아니야. 그건 세상의 특징이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는 건 세상의 특징이지 저 밖에 헬라 문화의 특징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바보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자기를 과시해서 능력을 행하든지 아니면 지혜를 나타내든지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서 이 정도 돼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고 영광이었는데 십자가는 정반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죠. 하늘의 그 영광 다 버리고 하늘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늘에 있는 12개의 영이라도 불러서 이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장 부끄럽다는 십자가를 지지를 않나. 그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으로 자신을 과시하기는 그냥 12영이라도 불러서 이것들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없이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유대인 표적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도 영 이게 꺼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은 바보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요? 자신을 과시하고 그 지식을 통하여 자신의 학파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력을 구축하고 싶은 게 세상의 지혜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의 특징은 반드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적 지식을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도 모르는 사람, 아이고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모르노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십상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걸 지식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지식은 반드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종교적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주시는 참 지혜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령이 주시는 참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9절을 읽어야 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들이 말하는 그 철학적 지식과 온갖 지식으로는 뭘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절대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이 복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걸 깨달을 수 없고 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누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고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지 못하고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 바보 아니야? 왜 저 능력 가지고 저 지혜 가지고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살지? 왜 그 능력 사용하지 않고 왜 지혜를 사정하지 않고 저렇게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가 이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건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자,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그것을 자기를 가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새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의 일,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다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 대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의 지혜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속해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았고, 오직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았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이 구원이 뭐로 주어진 걸 아는 사람이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사람이다. 그럼 은혜로 주어진 사람들은 이걸 자기를 새를 구축하려고 하는 자기 자랑의 도구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왜냐하면 은혜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비록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구절들을 다 알고 성경을 100번 읽고 암송을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세를 구축하려고 하는 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진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성경은 그토록 교만한 것을 싫어하고 맨날 우리 보고는 겸손하기만 해라 할까? 교회도 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거 자랑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짓입니까? 성경은 왜 맨날 우리 보고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에서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다. 맨날 교만하지 말라고 하고 맨날 겸손만 해라 합니까? 때로는 우리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막 자랑질하는 게 막 하나님 눈에 막 너무 꼴값처럼 그렇게 정말 보기 싫고 그런 것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내 가운데 교만이 있고 내 가운데 공로의식이 있다는 건 은혜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그 복음을 그에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 교만과 공로의식이 왜 무서우냐 하면, 왜 공로의식과 교만이 왜 이토록 무서운 것이냐 하면,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복음서 기억납니까? 복음서 안에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가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때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니까 그 일찍 온 사람은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씩 주니까 자기는 더 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주니까 화가 나서 주인에게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것 가지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줬는데 내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막 결론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똑같이 한 입씩 받았으면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처음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옳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결론에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건 뭐냐면, 아무 할 일도 없는 그들을 포도원에 불러줘서 일을 하게 하고 정당한 값을 치러주는 그 주인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처음에 온 사람이 자기를 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포도원에 있어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사라진 건 뭡니까? 은혜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나같이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불러서 이 포도원에 써주신 그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뭐만 남았죠? 내가 저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뭐가 남아있는 것이? 자기 공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고생했는데. 이 공로의식이 들어온 건 뭐라고요? 나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공로를 따지는 건 율법에서 나갔죠. 내가 그거 다 지켰다는 것이.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지켰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나 이 정도 이렇게 살았으면 그거 받을 만하다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을 만하다. 나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천국 갈 만하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의로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만큼 교만과 공로의식을 사도 바울이 이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고 아주 무섭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교만과 공로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상실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뭐 좀 하다 보면 자기로 가시하고 나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반드시 무엇이 부재할 때 일어나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런 쓸모없는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십자가에 빼시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식이,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만과 공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교만과 공로는 무엇에 속한 것이냐 하면 세상의 지혜에 속한 것이라고. 이 안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것에 대해서 엄중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냐? 너희들 왜 이렇게 분쟁이 있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왜 베드로파, 나는 뭐 사울파, 바울파, 나는 예수님파, 이런 파가 생겼는 줄 아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파라고 한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사도 바울파라고 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 그 권위자의 이름을 사용해서 세력을 만들고 싶고, 자기가 그 세력의 중심이 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헬라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방의 지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엄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 누가요? 그 세상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안 받는다고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일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 들어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데요?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죽고 주님만 사는 삶, 나는 낮아지더라도, 나는 십자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그 낮아지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 주님만 높여주고 싶은 그 성령의 일을 절대 받지 못하는 것이, 그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성령의 일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일이, 자기는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엎드리고 낮아지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뭐 하려고 저렇게 저 정도 지식 가지고 저 정도 힘 가지고 있으면 세력을 만들어서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도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한 일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지 십자가의 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나를 죽이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삶, 나를 통하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목사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주님만 나타나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는 사람, 자신의 이름이 진짜 사라지고 우리 주님 아름답게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아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계셔야만이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절대 선택할 수 없죠.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그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이게 가치 없고 이게 가치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참 덧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저거 바보스러운 일인데, 자기를 드러냈다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거, 저 주님이 없다는 뜻이는데 참 안 됐다, 저건 진짜 아닌데, 이걸 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 성령께서 계신 자. 그리고 저 삶이야말로 참 복된 삶이지, 이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서 유혹을 받잖아요. 와, 나도 한번 저래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 나 그냥
저래 안 떵떵거리고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주님 닮은 제자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아이고 저 바보같이 산 사람 이렇게 판단받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절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높여주실 것이니까.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누가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 헬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 모른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마음 누가 알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세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절대 모른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안다고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요.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것이. 아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나도 주님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명예가 사라지더라도, 내가 막 이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더라도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도 주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누구 말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온 사람만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말이야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그건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가 진짜 가치 있다고요? 나를 겸손하게 낮춰서 나를 희생시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도,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5월 이제 가정의 달인데 5월 8일 되면 이제 어버이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 한번 얼마 전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잠시 뵙고, 코로나 기간도 참 못 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다 녹여서 자식의 인생이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도록 걸음이 되어주신 분들, 그 삶이 진짜라고요. 그런 삶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 그 삶이 진짜라고요.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꽃피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걸음더미가 되기로 결정하는 삶, 그런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 그런 분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어른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자신의 인생을 녹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걸음더미가 되어주는 어른들이 있고,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그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실까요?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과시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일, 나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일, 오직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도, 세상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 진짜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교회,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당의 문제,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학파를 만들려고 했던 세상의 그 하나님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자신들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파를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 그런 그들의 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세상의 일과 세상의 영을 받은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곳이고 그곳에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중심으로 세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교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을 녹여서 그리고 그름더미로 만들어서 자식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그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열 하옥분 집사님 1점 문제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거수 신무 집사님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또 이 재정을 통하여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의 복된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